서울에는 별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별은 떠 있는데 보이질 않죠. 매연 때문에. 근데 이곳 우리 동네에서는 별이 잘 보여요. 북두칠성도 보이고 카시오페이아도 보이고, 이름이 어렵지만 별을 볼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 별을 표현할 때 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항성과 행성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적에 배우셨어요. 다 기억이 좀 안 날 뿐이지. 이 항성은요,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별입니다. 태양이죠.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태양이 저렇게 타오릅니다. 항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빛을 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쟤는 지금까지 저렇게 타오릅니다. 연료를 대체 뭘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꾸준하게 과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볼륨은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네. 저렇게 열이 나고 빛을 발해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지요. 그리고 행성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지화 이렇게 많이들 외우셨죠. 얘네들은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이 행성들은 항성 주변을 돌면서 항성인 태양빛을 반사하죠. 그래서 밤에 별로 보이기는 하지만 태양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별이지요.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오셨구나, 오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셨군요 하면서 서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서로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가 없고요. 곡식도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겠지요. 또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요, 기쁠 수 있답니다. 비가 늘어오고 날씨가 계속 흐리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대요. 요즘처럼 날씨가 맑고 화창하고 나뭇잎이 푸릇푸릇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지요? 행복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예요. 빛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지요. 산소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 빛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 빛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역시 빛이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빛이 어둠 속에 왔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보고도 빛인 줄 깨닫지를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은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잖아요. 이 이사야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심어 놓으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등대도 아니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 속에 빛으로 드러나요. 지금 막 여러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 속에 빛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거 좀 숨겨야지. 아니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온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빛이 일어납니다. 빛이 쫙쫙 뻗어가는 거죠. 이 빛으로 인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밝아지고요, 슬픔이 있는 곳이 기쁨으로 변화되고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째는요, 세상이 주님께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둠이 땅에 덮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사단이 아무리 그 빛을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싫어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빛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왔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심지어 왕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로마가 변화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는요, 세 가지 삼중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인들의 박해, 핍박, 그리고 각종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죠.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과거로 돌아갑시다, 그냥 유대교로 돌아갑시다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면서 우리가 빛이니까 땅속에 들어가도 빛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고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는 바로 저 데린구유, 지하도시라는 뜻이죠. 저 빨간 지붕, 저기가 지표면입니다. 저기가 지상이에요. 저 밑으로 무려 지하 50m 가까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도요, 저 지역의 땅은요, 돌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잘 파지는 돌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땅 속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넓은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당도 만들어지고요, 가정집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가두어두는 감옥도 만들고요. 자, 그리고 로마인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돌을 굴릴 수 있게 합니다. 저것으로 입구를 막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오다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저 어두운 곳에서 살던 저들에게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더 이상 기독교는 악한 종교가 아니다, 사종교가 아니다,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무려 250년간 행하여졌던 수많은 박해가 사라지고 저 지하에 살던 분들이 이제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왕이 오게 된 거예요.
로마가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거죠. 나라와 왕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4절 볼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많은 무리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극동이잖아요. 물론 유럽 입장에서 극동이죠. 동쪽 중에 저 끝.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114년 전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 데 있는 아들들, 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이 임하게 된 거죠. 소망이 없이 살았던 이 땅에, 어두웠던 이 땅에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가졌기에 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주님 안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괜히 죄송스러워요. 목사님이 정죄하지도 않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잖아요. 그동안 얼굴 못 봤던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고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놀라운 기쁨,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가 기쁜 빛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빛을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종종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 가난했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인류를 품기 위해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속의 왕으로 오셨더라면 가난한 자들 다 품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품고 생명의 빛을 전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데 그 풍성함이 목적되는 것은 거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거 원하지 않으시죠. 또한 돈이 너무 많아져서 교만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이번에는 올해는 벽에다가 금을 좀 칠해봅시다, 이런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스크바에 갔더니요, 단기 선교하러 갔더니 이 지붕에다가 금칠을 한 교회가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금칠하면 뭐예요? 지금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로 인해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전교인 기도회 때 5일간 했죠.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땅과 그리고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화재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1,05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노회를 통해서 총회에 드리게 되었어요. 노회 식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노회 교회들 중에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이런 건 1등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1등 하세요. 1등만 기억하는 띵띵띵 세상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복을 흘려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아파하며 지친 이들, 낙심하며 절망하는 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이 계세요. 1910년 유럽 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십니다. 1931년 21살의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세요. 그곳에서 부름받는 1997년까지 약 66년을 사역하십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결성하고 이 수녀회를 통해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인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 중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가난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이라고 해야 좋을 그런 형편없는 곳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지요.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당장 일을 시작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다. 옷가지는 빨아널고 더러운 곳은 모두 소독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테레사는 조그만 등을 하나 발견했다. 먼지에 뒤덮인 낡은 것이었다. 이 등은 뭔가요?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오. 테레사는 먼지가 가득한 등을 닦아내며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별로 켤 일이 없는 모양이지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지요.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소.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쓸쓸히 살아왔던 것이다. 노인에게는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했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다. 제가 자주 오겠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주실 거지요? 물론 켜고 말고요. 오기만 하신다면요. 그 이후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에 가 봉사활동을 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냈다. 이제 노인의 방에 다시 등불이 켜지게 되었다.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늘 찾아와 집안일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너무도 고마웠다. 그로부터 2년 후 노인은 평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 노인은 부름받기 전 곁에 있는 어느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시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요. 테레사 수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등불이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등불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때 가난하고 황량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수녀님들, 우리 테레사 수녀의 그 헌신 참 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선교회를
후원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후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원자들이 없으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교에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선교는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동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면 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우리가요, 해가 된다는, 달이 돼요. 이 빛이 물러가지 않아요. 영원한 빛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우리가 비추는 그곳에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요, 끝이지 않아요. 22절 우리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작은 자예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이지만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복이 흘러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의 중심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빛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온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의 가족들이 가는 곳곳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누리며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파했던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러시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